지난주에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제목의 설교를 드리면서 이렇게 흉흉한 소식을 듣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러면서 안정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자 이제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그 지난주에는 휩쓸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제목의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명기 5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염려거리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죠.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우상들과 이방 종교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과 어떤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 또 율법을 지키겠다는 어떤 결의 이런 것이 좀 무너질 것이 염려가 되어서 너희는 좌로도 우로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좌로나 우로나라는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휩쓸리는 일들이 자꾸 생길 텐데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앞을 향해서 곧바로 그렇게 나아가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두셨던 그 소원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 다 내쫓고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법궤를 모셔놓고 그러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여호와 종교 국가가 될 것을 그렇게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다소 좀 흔들리고 좀 어렵게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흔들림 없이 휩쓸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따라와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신명기 5장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휩쓸리고 싶지 않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23장을 선택하면서 역시 휩쓸리고 싶지 않다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참 복잡하다, 힘들다, 살아가기가 어렵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라고 할 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결론이다. 그렇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절대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 세상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고 우리가 어리석음과 또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복잡한 일이 세상에서 다소 생기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드린 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절대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단순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딘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을 그 휩쓸리고 싶지 않다는 제목의 그 본문을 선택해서 그렇게 봤는데 그 6장으로 넘으면은 그 유명한 쉐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쉐마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쉐마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 쉐마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오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걱정거리가 많을 거다. 그러면서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어떻게 집을 지을까? 우물은 어디 가서 파야 될까? 농사를 져야 될 텐데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어디서 종자를 구해서 어떻게 심어야 될까?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걱정과 염려가 많을 텐데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준 계명, 율법, 제도와 법률 그리고 모든 제사 절차 이런 것을 잘 지켜라. 잘 지키고 또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앉아서나 일어서나 잘 때나 깰 때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는 그러면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줄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줄게.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내가 줄게. 너희가 세우지 않은 견고한 성읍을 내가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 들어가면은 원주민들이 있다. 또 거기 가서는 또 우리가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어디다가 도시를 세우고 어떻게 우물을 파고 뭘 해 먹고 살까? 염려가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절대로 세상을 복잡하게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먹고 살 거를 다 편안하게 다 내가 그냥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분이죠.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 근래 수요일 날 구약 성경을 쭉 읽고 있으면서 최근에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만 요 얼마 전만 해도 그 전도서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전도서 7장 그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아주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것이 아주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평범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단순하고 평범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자기 꾀를 이렇게 내면서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들다, 복잡하다, 어렵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넋두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세상을 지극히 단순하게 단순하게 만드셨고 또 단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을 듣고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벌써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도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넋두리를 하기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말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단순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정말로 예수 믿으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 라고 우리는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 믿으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그걸 보면은 너희가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우물을 팔 때 어디에 가서 우물을 뭐 몇 자를 파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얘기하시면서 어디에 가서 종자를 구하고 어디에 가서 씨를 구해서 어떻게 심고 어떻게 전질하고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비료를 뿌리고 그런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벽을 세울 때 돌과 건축자재를 어디서 얻어와서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지어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신실하게 지키고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들한테 강론하고 가르치면 가기만 하면 파지 않은 우물 세우지 않은 성읍 내가 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떡도 나고 밥도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점잖은 분이시니까 뭐 떡도 나온다 밥도 나온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혹은 우리도 가끔씩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말을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자신 앞에서도 아니면 남들 앞에서도 예수 믿으면 밥도 나고 떡도 나온다. 어쩔래? 우리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아주 평범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렇게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생기는 까닭은 또 왜 생기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보면은 그 이면에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절반이 있고 사단의 책임이 절반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 속에 들어있고 또 사단의 미혹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는 전지전능한 분이 창조주지만은 피조물은 전지전능하지가 못해요. 완벽한 지혜가 있지 못합니다. 완벽한 지식이 있지 못합니다. 100% 지혜가 있고 100% 지식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는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100%의 지혜와 100%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후하게 쳐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한 90% 정도 지혜롭다, 90% 정도의 지식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럼 못 미치는 그 10%는 뭐냐 이거예요. 그 못 미치는 10%가 이것이 피조물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이고 그 모자라는 그 10%가 바로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음이 다 존재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래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을 또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 된 어리석은 피조물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그런 판단인 거예요. 인간에게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인간에게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변질돼서 욕심이 되고 욕심이 변질돼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세해서 사망이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복잡한 일이 생기는 까닭은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세상을 혼미케 하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공중곳을 잡으면서 분명히 제가 요 근래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사단이 무슨 입에서 피를 질질 흘리고 보칼 두고 뛰쳐오는 그런 사단이 아니라 했잖아요. 사단도 때로는 천사처럼 찾아올 수도 있고 사단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 인간 세계 속에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요 근래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혼미하게 만들고 세상을 미혹시킵니다. 혼미케 한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이 사단이 세상을 자꾸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걸 혼미하게 만든다는 말이 뭘까요? 자꾸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일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미혹한다. 그 미혹한다는 것도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시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래 공중곳에 잡은 자가 이 사단이 세상을 혼미하게 만들고 동시에 온 세상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사단이 미혹하고 안에서는 인간이 어리석음이 발동되어서 이것이 비율상의 문제가 될 뿐이지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래 똑같이 존재합니다. 때는 이것이 5대5로 존재할 수도 있고 때는 7대3 혹은 9대1 비율의 문제이지 인간의 어리석음과 사단의 역사가 항상 이것이 역사되면서 어떤 복잡하고 힘든 사건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판단. 거기다가 사단이 또 충동하잖아요. 먹어라. 그럼 너희가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사단이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과 사단의 미혹이 이것이 5대5가 되었던 6대4가 되었던 어쨌든 이것이 연합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고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온 땅에 다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 당시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흩어지지 말고 그냥 모여 살자. 그래서 모여 살려고 그러면 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도시를 만든 것이 이것이 바벨탑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높게 높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우리도 당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당신이 전능하다 그러지만 우리 인간도 전능하고, 하나님 당신이 영원한 존재라 그러지만 우리도 영원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한 인간의 만용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헛된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의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또 사단의 역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들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다 흩어져서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지, 가봐야 고생이야. 다 모여서 살아. 바벨탑을 쌓아. 그것도 이것도 높게 쌓아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도 해봐. 그러면서 사단의 충동도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안에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발동되고 바깥에서는 사단의 미혹과 혼미케 하는 역사가 발동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실 만큼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사단의 미혹함이 이것이 역사되면서 그런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사단은 또 은근히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면서 한번 범해봐라 라고 하는 어떤 충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바깥에서 오는 사단의 충동과 미혹 안에서 일어난 이 다윗의 이 어리석은 생각, 이런 것이 비율상으로 이렇게 섞어지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어려운 사건이 그렇게 벌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10대, 20대의 젊은 청년들 그 나이에 참 열심히 정말 자기 앞길을 위해서 준비하고 좀 신실하게 정말 교회 생활, 신실하게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수의 아들이 타락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탈선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10대, 20대 때. 그래, 10대, 20대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구구말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날을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 내가 좀 해보려고 꿈틀거리고, 그렇게 참 중요한 10대, 20대 시간인데 그때 타락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면서 학교 뛰쳐나가고 가정 뛰쳐나가고 교회 뛰쳐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건들건들거리는 아이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별짓을 다 하러 돌아다니고, 그 황금 같은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그렇게 많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본인들의 어리석음과 사단의 충동이 그 속에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발동되면서 세상 쉽게 살지 그러면서 뛰쳐나가고, 어떻게 되겠지, 막연히 미래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요한 시간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 인생의 앞날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 황금 시기에 그 좋은 시간과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사단의 충동과 미혹이 있어서,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단순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과 사단의 충동을 통해서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또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세 식구나 네 식구가 이렇게 한 달을 살아간다 그럴 때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한 300~400만 원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300~400 들어가는데, 우리는 300~400만 원 돈이 많은 돈일 수도 있겠고, 혹은 또 벌 수 있는 그런 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300~400만 원이 있어야 그럼 우리 세 식구 네 식구가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 현재 2016년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적어도 남자와 여자가 이 부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은 한 달에 300~400만 원 벌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둘이 맞벌이 하면은 벌 수 있습니다. 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은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극히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이 지구 땅에 우리가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지구에 몇 명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지구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산다 그럴 때 몇 명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최대한 150억까지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사람이 많다라고 그러지만은 지금의 인구의 배가 되어도 지구 땅은 150억의 인류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평범하고 단순하게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무질서한 세상에 되어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조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한탄하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독교와 예수 믿는 사람들 빈정거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혹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믿으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 어쩔래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 어리석은 생각과 사단의 미혹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자꾸 휩쓸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꾸 휩쓸리는 일이. 우리가 지난번 휩쓸리고 싶지 않다라는 첫 번째 말씀드리면서 본문을 신명기 5장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의 산에서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잘 가르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파지 아니하는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세우지 않은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다 줄게. 그 말은 뭐예요? 너 나를 신실하게 믿고 율법과 계명 잘 지키고 예수 잘 믿으면 너희들이 먹고 사서 의식주의 문제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인 거예요. 다 책임져 줄게. 정말로 단순한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휩쓸리면서 간단하고 평범한 그런 세상을 복잡한 세상으로 힘든 세상을 만나면서 그렇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도 만나고 천재지변도 만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왕조 무너지고 남왕조 무너지는 어려운 일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단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비결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줬지만은 우리 어리석음과 사단의 미혹과 장난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세상을 어려운 세상이다 힘든 세상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그런 것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오늘 문제가 있어서 이거 들고 내가 예수 앞에 나가서 내가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 묻으시고 의로와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주는 신실하신 분이라서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는 이게 몇 킬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수십 킬로가 될까요? 수백 킬로가 될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는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는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거기엔 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예수 믿으면 밥이 나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넋두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까닭은 우리가 무엇인가 나의 어리석음이 발동되고 사단의 미혹이 발동되어서 우리는 자꾸 세상을 원망하고 우리가 자꾸 스스로 어떤 열등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소박하게 생각하고 우리 세 식구 네 식구 한 300만 원 정도 가지면 살겠지. 저렇게 살면 한 200만 원 가지면 먹고 살겠지. 부부가 몸 건강하면 이 정도 못 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일하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코 믿는 겁니다. 더 먹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더 우리가 더 누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상대적인 열등감과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어서 그렇지 상대적인 빈곤감과 상대적인 열등감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남을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 보고 저 집과 비교해 보고 다른 나라 비교해 보고 그러니까 자꾸 열등감과 비교 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열등감 속에서 이렇게 박탈감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우리 세 식구 네 식구 소박하게 먹고 산다. 한 300만 원 가지고 먹고 살지. 최악이고 뭐 200만 원 가지고 못 살겠는가? 아니면 뭐 150만 원 가지고 내가 못 살겠는가? 또 부부가 몸 건강해서 나가서 일하면 한 300~400만 원 못 벌겠는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래 단순하게 생각하고 나가면은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자꾸 휩쓸리는 일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거리가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밀착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밀착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내 죄를 품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면 그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는 내 죄를 용서해 가실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코 우리 가운데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리도 너무 늦게도 아니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정말 적당하게 정말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그런 단순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절대로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손을 뻗으면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뻗으면 거기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해결점이 있습니다. 휩쓸리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는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면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했는데 저 나라에게는 저렇게 했는데 저 집안에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빈곤감과 상대적인 열등감을 버리고 하나님과 나는 밀착되어 있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휩쓸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어떻게 가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밀착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절대로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있습니다. 요즘 뭐 청년 실업 문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늘 뭘 꿈을 꾸는가 하면은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 대기업 입사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다 좋겠지만 그런 어떤 흐름이나 어떤 그런 이런 유행에 우리가 좀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라도 그렇지만 좀 바꾸어 생각해가면서 어떤 역발상을 좀 해가면서 남들은 다 그런 것을 가지고 뛰쳐나갔지만은 나는 좀 해외로 나가서 어떤 직업을 좀 구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한번 해외로 한번 뛰쳐나가 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을 개발해서 내가 뭐 식당을 한번 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든지, 아니면 남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 어떤 생산직에 들어가서 정말 젊어서부터 그 생산직에서 정말 기술 연마해서 1등 장인이어서 어떤 마이스터가 돼가지고 정말 그 기술자가 되어서 뭐 누구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기술자가 한번 되어본다든지, 그런 좀 역발상적인 생각을 분명히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역발상적인 생각.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는 다 그렇게 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 그렇게 쏠려가고, 휩쓸리면서 세상을 살지 말고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누가복음 23장 말씀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대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순분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다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 국회에서 공회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만 유일하게 그들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만 우리 국회에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국회가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299명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다 결정했는데 오직 한 사람만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흐름에 쓸려 들어갔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새 무덤에 그렇게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휩쓸려 다니지 않지요. 남들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를 죽여야 돼, 십자가 못 박아, 하고 몰려가지만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한 유일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겁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가끔씩 좀 몸에 병도 살짝 들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뭐 감기라도 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정말 원치 않는 중병도 살짝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약방에 쫓아다니고 무슨 뭐 대체요법 쫓아다니고 뭐 병원에 쫓아다니고 그래서 수술 받고 뭐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각해 보면서 내 몸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내 오장육부를 조직하셨단다. 내 세포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시란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내 이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만지시면 내가 능히 고침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평소에는 뭐 뜨겁게 회개를 못했을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돼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눈물을 쏟아가면서 한번 우리가 진실로 회개를 한번 해보고 내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다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까지 내려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일까지 나의 삶의 발자취를 하나씩 그렇게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는 그렇게 너무 잘못 생각했군요.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때 좀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프게 해드렸죠. 그때 내가 부모님의 마음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것을 준비했어야 되는 그런 준비를 못했군요. 내가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었군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군요. 그런 것을 낱낱이 한번 회개해보고 눈물 흘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내 육체를 만져주시며 내 병든 몸도 마음도 고침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시간을 맡기고 내 운명을 맡기면서 고쳐달라고 통회 자복하면서 한번 기도해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능하신 손을 펼치셔서 그 병든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단순하게
모든 것을 휩쓸지 말고 남들이 뭐 암에 걸리면 뭐 어떻게 되는데 뭘 먹어야 좋고 뭐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용하고 뭐 대체의학 요즘 그런 것이 유행인데 그런 거 한번 해보고 하면서 우리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한번 그렇게 해보지 말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일대로 독대로 그렇게 앉아서 진실로 한번 회개해보고 진실을 쏟아가면서 평소에는 우리가 진실된 좀 정성된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와서 뭐 잠깐 모르니까 기도하고 뭐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그 잠깐씩 기도했지.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을 인생을 쏟아놓는 정말 내 눈물을 다 쏟아놓는 그런 뜨거운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으니까 그런 기회에 병 걸리고 문제가 생긴 그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좀 진실로 한번 회개해보고 진실로 좀 살려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말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단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단순한 분이 아니지만 단순한 하나님의 역사로서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이 말. 휩쓸리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그냥 뭐 이렇게 허우대 멀쩡하고 뭐 스펙이 화려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껍벅 죽는 거예요. 껍벅 죽습니다. 그러나 참 왜소하고 초라하고 스펙도 우리가 화려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휩쓸고 다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이 부부도 좋고 자기 부모도 좋고 자기 스승도 좋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뭐 화려한 스펙도 아니고 그렇게 뭐 외모도 수려하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야, 저 사람 참 중심이 있다. 참 진실이 있어. 그렇게 뭐 스펙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집안 배경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저 사람이 그렇게 외모로서 번듯한 것은 아니지만 참 사람의 진실되다. 참 믿음직스럽다. 라고 하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인심이 필요한 거죠. 그저 뭐 스펙에 쏠려다니고 외모에 쏠려다니고 뭐 이렇게 사람 좀 겉으로 보기에 좀 화려하고 좀 이렇게 되면 거기에 껍벅 죽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헌시처럼 내버리고 그렇게 좀 얕은 인생과 얕은 인간관계를 갖지 말고 야, 저 사람 참 진국이다. 그렇게 뭐 가진 것도 많지 못하고 그렇게 뭐 스펙도 화려하지 못하고 외모도 그렇게 뭐 대단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진실되다 그러면은 정말 그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휩쓸어 살지 마십시오. 여론에 휩쓸어 살지도 마시고 뭐 이렇다 저렇다 누가 뭐라 그런데 어떻대 이런 여론에 휩쓸지 말고 뭐 그 사람의 어떤 외모 뭐 스펙 이런 것에 쏠려서 뭐 거기서 엎어지고 어떻게 하고 그러지 말고 사람을 볼 때도 진실을 보고 믿음직스럽다 그 사람을 신뢰할 줄 알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런 기회 좀 진실되게 한번 회개도 해보고 진실되게 기도도 해보면서 응답의 그런 경험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좀 세상을 좀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휩쓸리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판단하고 단순하게 기도해서 단순하게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밀착되어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덧입어서 행복하고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면 휩쓸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